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평화로운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함,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입니다마는 우리의 생명호흡과 영혼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혼란한 세대에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대화가 있고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자기 존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을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난국을 당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건지고 나 건지고 이 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을 하나하나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혹은 기도나 태한 가운데서 그 소중한 시간을 잘못 보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중에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또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그리고 여러 안에 세우신 일꾼들 하나하나 그 귀한 일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야 하옵소서. 언제나 수고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결코 시험에 들든가 게으르든가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너희 나라를 돌보시사 이 혼란과 암울함과 무질서와 혼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함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이 이 어려운 난국을 사랑하며 함께 타고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하고 정직히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말세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쓰여지는 소중한 민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리하여 이 어려운 세대에 소중하게 북한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저희 교회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가장 아름답고 뜻있고 행복한 날로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중한 일에 쓰여진 그 긍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와 상대하여 보라. 만일 들으면 썩지 아니하면 가서 중용하소서.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저녁 말하지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제관계, 교인과 교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윤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한 아주 상담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양이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마는 한 마리의 양이 멀리 떠나갔다. 그는 어디까지나 양의 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잃어버린 양을 사랑해서 목 끝까지 가서 찾도록 찾아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할 때에 그 기쁨은 놀라운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마리 양을, 멀리 간 양을 찾아가서 찾는다. 그건 비유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교인 전체가 양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죄를 범한 자가 있어요. 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멀리 떠나는 이 공간적인 이 입장에서 이 시정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함써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양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양이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양이 지금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차라리 양이라면 멀리 가 있는 거, 그 따라 잡아오고, 붙잡아오고, 어깨에 메고 오고, 그런
하나의 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누구 하나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범죄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여기 있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건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형제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 관계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은 다 형제예요. 우리가 지금 옆에 다 형제 자매. 여기는 나이가 필요 없고 오래 믿었느냐 적게 믿었느냐 상관없어요.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릴 형제예요. 이런 형제인데 이 형제 중에 하나가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회개하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멀리 가고 있어요. 멀리 가고 있어요. 마치 양 한 마리가 멀리 가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런 때에 너는 어떡할 것이냐. 이런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사랑이에요. 어디까지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요.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 양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양 한 마리 내버려 뒀으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건데 가서 찾아가지고 메고 돌아왔으니까 양 한 마리 얻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가 자기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잃어버릴 뻔했고 잃어버렸던 것이거든요. 내버려두면 아주 영영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자의 수고로 인해서 양 한 마리를 얻었어요. 마치 거저 얻는 것처럼, 공짜로 하나 얻는 것 같이 이렇게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형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두면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벌써 멀어졌어요. 좀 더 멀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주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그래서 형제를 얻어야 되겠어요. 얻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고린도서에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가서 권하라. 이 첫째가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먼저 할 일은 권하는 일입니다. 가서 충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형제 아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형제 외에 딴 사람과 쑥덕거리지 것이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그건 비방이 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한 직선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지금 형제가 범죄했다고 내가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형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딴 사람을 만나요. 또 딴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이 있대 하고 소문을 내면 그러면 전파로 많이 퍼지면 돼요. 그게 또 좀 보태기도 하고 과장됩니다. 이게 오해가 되고 과장이 되면 마지막에 걷잡을 수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무엇이 사실인지도 알 수가 없고 오늘 본문대로 형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형제를 타락시킨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형제를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많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도 얻어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을 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에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구원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고 할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면으로 대하는 게 싫거든요. 또 내가 뭔 대담을 충고하겠나. 그러면 그만둘 것이에요.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정면으로 1대1로 상대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주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도요. 아주 키워보면 너무 아주 놀라운 때가 있어요. 딱 1대1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보는 데서 혹은 오빠가 보는 데서 충고하면 안 듣습니다. 창피해서 안 듣습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1대1로 아주 비밀하게 이래 말해요. 이게 형제를 얻으려는 마음이죠. 만일에 1대1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소문내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걸 하고 있어요. 무너지는 것을 기뻐한 거예요. 걱정이 돼서 말한다고 하지만 걱정 아니에요. 그건 실상 그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남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 보여지거든. 기도 많이 하고 만일에 저분을 내가 얻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 내가 갈 것이고. 그래서 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본이 여럿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본에는 형제가 범죄하거든이 아니고요. 형제가 4개 범죄하거든 그랬어요. 남과의 관계가 아니고 4개. 4개 범죄하거든.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온 교인의 얘기를 다 하고, 멀리 누가 소문 듣고 가서 따라가서 얘기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범죄하거든. 나와의 관계에서, 이 교인 관계에서 잘못했어요. 그럴 때에 나는 1대1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지.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하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면서 그렇게 해봅니다. 아이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좀 장난하다가 다 징글징글하기도 하고 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 사람들 벌써 야 이렇게 하지 마.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이제 나와. 그래가지고 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 닫고 1대1로 앉아서 얘기하면 당장 들어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잘못했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아이들 참 대단합니다. 자존심이. 죽어도 안 해요. 여러 사람 보는 데서는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러나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도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이야 더더욱 웃깁니다.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충고하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그건 비방이지 그건 권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방과 권고 사이에 어떤 때는 상황이 아주 애매한 것이에요. 일로 만나면 권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비방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그 사람과만 상대할 것입니다. 1대1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된 겁니다. 1대1로 말할 것이요. 아주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권고하라. 들으면 내기를 얻은 것이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은 것처럼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두 번째는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혼자서 말할 때 안 들으니까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놓고 이것이 확실하다.
정말로 그 사람을 들려는 마음이 분명해요.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할 것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 이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 그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자, 이게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말할 것이요. 이젠 교회, 여기서 교회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제 교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다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조직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께 말하는 교회에 말할 것이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 충고를 했어요. 그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이 세 번째는 이 마지막입니다. 교회란 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보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요. 이제는 상대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맨 처음 내 형제가 하는데 형제로 생각하고 충고하기 시작했던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 말함으로써 이제는 불타했어요. 이 이상 더 이 사람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말함으로 그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거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주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다툼이 되고 말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고의 한계가 있어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걸 내가 찾아야겠어요? 얻어야겠어요? 그럼 얻을 수 있느냐? 그게요. 잃어버린 양은 찾아왔어요, 분명히. 그러나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요. 기도하고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비밀하게 충고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놓고 충고하고 다음에는 교회에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 문제로 인해서 실수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먼저는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 문제에 개입이 됐어요. 그건 끝까지 그는 무너지는 거죠. 끝까지 해보려고 들어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못했어요. 어쩌면 하나님도 못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못할 것은 못해요. 할 수 있다고만 생각돼요. 그런 거로 적어도 이 신앙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의 문제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의 손에 위탁하고 그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자유해야 됩니다. 거기 붙들려 가지고 저 사람을 뭐 어떻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떻고 여기에 집착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빠져들어가요. 내가 더 나빠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할 일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한계와 흔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요. 한평생을 고생하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옵시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거기에 매이는 동안에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떤 데 보면 이런 분 저런 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교육자들은 그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저분을 바로 인도해야 하는데 저기 말을 안 들을까? 거기에 그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무슨 할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가끔 조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조는 것, 거기다가 생각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요. 저걸 어떻게 해야 깨울까?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탈을 해보기도 하고, 끄떡도 안 해요.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가요. 그쪽으로 자꾸 신경이 가면 그날은 설교 죽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왜냐면 책상을 이렇게 마주치고 그러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설교학에 나오는 설교 비법입니다. 안 돼요. 이는 그쪽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말 것이요. 자꾸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잘 듣고 있는 분, 열심히 듣고 있는 분 있잖아요. 왜 그 말 잘 듣는 교인을 안 보고 안 듣는 교인만 보려고 그러나? 더구나 객대에 보면요, 앞에 앉아서 젊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한참 연애 중이에요. 그게 일생에 한 번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거 봐줘야지요. 늘 그러는 건 아니, 그러라고 해도 못해 그거. 그런데 손을 딱 잡고는요, 설교 아마 반도 안 듣는 거야. 조금 듣다가는 옆에 있는 애인 보고 너 잘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서로 쭈글쭈글하고 또 이러고 또 쭈글쭈글하고 이게 서로 만지고 그거 자꾸 눈이 가면요, 그 설교가 되겠어요? 그걸 뭐라는지 아십니까? 못 말려 그럽니다. 그건 내가 안 보는 수밖에 없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들 뿐이요. 그걸 요하다 말고 손 놔. 그렇게 하고 해갔습니까? 그건 안 돼요.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부채질하는 거예요. 주보로 부채질하는 거야. 아니 뭐 온 세상에 저만도 없나?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올라선 사람이 더 없습니다. 훨씬 더 없습니다 여기가. 그것도 별로 얼마나 더 없겠어요. 그래봐야 얼굴 조금 이렇게 하는. 그거 가지고 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양 없는 교인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 아닐 거예요. 보나마나 어디서 잠깐 다니러 왔던 교인인가 보면 그냥 이러고 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만둬 그러고 싶어요. 또 가끔 합니다. 뭐 안 하기도 해요. 그 부채질 좀 그만하라고. 왜요? 제 신경이 계속 쓰여지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교인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저분은 지금 범죄하고 있다. 저분은 실수하고 있다. 뭐 그런 게 보이는지 몰라요. 1대1로 만나서 충고하려거든 하고 아니거든 잊어버리세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It's not my part.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많은 좋은 교인들 많은데 하필이면 시험에 빠진 교인에게만 신경이 쓰여지는 거야. 또 이상하게 교회 갈 때마다 그 사람만 자꾸 만나게 돼요. 마지막에 내가 시험에 빠져.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잊어버리라 그래.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방인 다 내가 구원하기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너는 분명히 네 형제가 잘못되고 네게 대하여 잘못되고 그 사람과만 만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게 안 되거든 정의를 두고 만나라. 안 되거든 교회에 말하고 잊어버리라. 이젠 교회에서 불러서 얘기할 것이요. 그것도 안 듣거든 끝이요. 이제는 잊어버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끝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붙들고 그리고 애를 썼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